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만물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지체들이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올 때가 있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에 소외된 약자와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상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 역사에 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전체이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상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인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아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한 환상을 보았죠. 바다로부터 나오는 큰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꿈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나게 될 나라들, 제국에 대한 환상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에게 큰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이 꿈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힘과 권력을 가진 짐승 같은 이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환상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네 마리 짐승에 대한 꿈을 꾸고 2년이 지난 이후에 다니엘은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벨사살 왕 3년 BC 550년 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BC 550년 기억해 두십시오. 다니엘은 환상 중에 페르시아 중심지였던 수산이라는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자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자신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신은 지금 바벨론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자신이 어디에 있냐면 페르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수산이라는 곳에 자신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수산궁이, 그렇죠? 수산궁 바로 앞에 을레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을레강 변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제일 먼저 본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순양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순양에 두 뿔이 있는데, 긴 두 뿔이 있는데 동시에 이렇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먼저 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뿔이 이렇게 났는데요. 처음 난 뿔보다 뒤에 난 뿔이 길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두 뿔에 대한 해석은 8장 2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난 뿔은 메대라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뒤에 난 뿔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뿔에 대한 묘사는요,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메대의 속국이었습니다. 메대가 더 강력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메대 왕을 섬기는 봉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페르시아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뒤에 난 뿔이 길어졌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페르시아가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죠. 결국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세력을 확장하고 결국 메대를 병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진 그 페르시아가 동서남북에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서 세력을 펼치죠.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데 그 어떠한 나라도 페르시아를 대적할 수 없었고 그 앞에 모두
굴복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상을 정복한 이후에 약 2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죠?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두 뿔을 가진 순장의 환상 이후에 다니엘이 본 것은 순념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념소는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 두 눈 사이에 난 현저한 뿔은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앞에 페르시아 제국은요 힘없이 무너집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인데요. 굉장히 젊죠.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넓은 제국을 정복하는 데 걸린 세월이요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이 넓은 제국을요 다 정복합니다. 엄청나죠. 그럼 동쪽으로는 어디까지냐면 인도 접경 지역까지 이렇게 세력을 펼칩니다. 여러분,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인도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침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먼 원정길을 왔기 때문에 군사들이 너무 지쳐 있어서, 그죠? 끝까지 그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인도 접경까지 세력을 펼쳤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 지중해 연안인데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여기가 에베소가 되겠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어쨌든 여기 소아시아의 지역과 위에가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그럼 서쪽으로는 그리스, 마케도니아까지 지중해 연안을 다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이집트까지. 여러분, 이 모든 지역들을 다 정복했던 대왕이, 그죠? 그것도 얼마 만에요? 10년 만에 이 넓은 대륙을 정복했던 정말로 위대한 용사, 그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세상을 헬라화하자. 여러분,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열병에 걸려가지고요 33세의 나이, 여러분, 죽게 됩니다. 갑작스런 죽음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갑자기 죽고 난 이후에 이 넓은 제국을 그죠? 장악하기 위한 그죠? 전쟁이 벌어지죠. 7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7명의 장군이 이 넓은 대륙의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력 다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이 넓은 대륙을 다 이렇게 차지하지 못하고요. 결국 4개의 왕조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큰 넷불이 하늘을 향하여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넷불이 바로 이 4왕조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여기가 수리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수리아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넓은 곳을 지배했던 왕조는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왕조입니다. 그리고요, 이 이집트 지역과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를 통치했던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미, 우리는 제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프톨레미 이렇게 배웠는데요. 정확한 명칭이 프톨레마이오스,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왕조이고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과 트라키아라고 여기 여러분 빌립보가 있는 이 지역까지 요 트라키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가 리시마코스라는 왕조이고요. 그리고 이 위쪽 지방은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했던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이쪽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그리스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는 카산드로스라는 왕조입니다. 그렇죠? 뭐 이 정도 그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멱사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환상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네 왕조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는데 그 뿔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셀레우코스라는, 여러분 이 왕조에서 작은 뿔이 나는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안티오쿠스 4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조가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3세가, 그렇죠? 3세가, 그렇죠? 자신의 영역을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하죠. 이집트 왕조이죠. 프톨레마이오스 이 왕조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지배력, 이집트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지배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누가요? 안티오쿠스 3세가.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알듯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이 지역만 되찾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작은 왕조와 연합해서 세력을 더 넓히려고 그렇게 계획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로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어진 때 BC 190년에 그죠? 이 로마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 뒤에 BC 187년에 그죠? 안티오쿠스 3세가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로마가 승리했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력이 대단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탁월한 정략가, 행정가이었던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가요, 이 로마의 환심을 사가지고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세력을 얻었는데 자기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니엘서 8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왕조를 얻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에 힘입어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셀레우코스 왕조는요, 로마에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봉신국가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막대한 조공과 함께 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쟁과 또 바쳐야 하는 조공 때문에요,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재정은요 항상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리는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여러분, 이런 재정적인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제 이거 닫아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는요 성전을 약탈하고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죽였는데 역사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약 8만 명 가량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았는데 그 숫자도 한 4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고, 그죠? 그리고 제사와 할례를 금지시켰죠.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형시켰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그죠? 할례를 행하면
아이와 어머니를 그의 부모를 함께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먼저 할례를 받은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그 아이를 부모의 목에 매달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모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산의 높은 곳에 데려가서 아이와 함께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정말로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학대했어요.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두고, 그렇죠? 성경에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를 가지고 이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 죽여버렸고요. 율법서를 불태우고 그것을 가지고 있거나 숨기는 사람도 비참하게 처참하게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1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설명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핍박이 얼마 동안 계속되어졌냐면요 2300주야까지 여러분 약 7년이라는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AD 170년경 그렇죠? 대제사장을 이렇게 죽인 사건 그 이후로 약 7년간의 세월 동안 BC 164년까지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악랄하게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점점 깊어지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정말로 생명처럼 생각하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더럽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3년간 지속되어진 전쟁 끝에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작년에 설교 들었습니다.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마카비 혁명 혹은 마카비 전쟁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으로 그리고 성전을 회복한 기념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새로운 절기가 하나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수전절 나올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더 자세히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 중에 3년에 걸친 전쟁 중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전쟁 중에 그렇죠,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죽었다고요? 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마카비와 함께 일어난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원정길을 오다가 중간에 병을 얻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기생충에 의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누가 이렇게 죽었죠? 똑같이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사도행전에 헤롯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벌레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기생충에 의해서 쌀이 썩어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질병에 걸려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8장에 기록되어진 다니엘의 본 환상, 그리고 14절 이하는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풀어준 내용,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제가 실제적인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실과 접목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8장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요, 혹시 마음에 와닿는 게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듣는다고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을 건데요. 아니면 그렇구나,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제가 연도를 기억하라고 했죠. 다니엘이 을레 강가에서 환상을 본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BC 550년. 그러면 그 환상이 완전히 다 성취되어진 연도는 언제일까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마카비 전쟁이 언제 끝이 나냐면 BC 164년에 끝이 납니다.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지죠. 환상에 대한 말씀의 성취는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약 380년 뒤에, 약 400년 뒤에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돼요. 하나님께서 약 38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제와 오늘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죠? 미래가 하나님께 속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으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안정된 삶만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미래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렇죠?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만 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먼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서 8장은요, 7장과는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이 시작되면서 언어가 바뀝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것은 짜집기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은 언제 기록된 것이다? BC 164년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다니엘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요? 이 다니엘서에 끼워 넣은 것이다.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니엘이 환상을 본 직후에, 그죠? 기록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이 왜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다가 8장에 와서 언어를 바꾸어서 히브리어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앞에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8장을 딱 넘겼는데 히브리어로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야 이거, 이렇게. 왜 이 장은 히브리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죠? 자신들의 언어이니까 주목하게 되겠죠. 그런 극적인 효과를, 그죠? 다니엘이 노리고 그것을 썼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되어질,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무나 큰 환난과 핍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게 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만약에 이러한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그러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언어를 바꾼 것이죠. 그렇죠?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사라지고 헬라 제국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래서 그 왕조가 4개로 나뉘어지고 그 한 왕조에서, 여러분, 작은 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는요 위대한 왕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뿔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여러분, 군주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과 고난의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왕은, 여러분, 그 군주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핍박은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악랄한,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었고, 그 핍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을, 그렇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비상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자세히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직면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그렇다면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환난과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기록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그것도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8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견뎌내야 할 극단적인 고통과 고난을 미리 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어지죠. 특히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럼 그는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받게 되어질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유는 너에게 어떠한 악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넘어지지 않게 함이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핍박 가운데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고난과 핍박에 모든 것이 매몰되어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다니엘서를 읽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옳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그렇죠?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죄로 말미암은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그 고난과 아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끔씩 이런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피해가지고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을 주제로 많은 부흥회가 열리죠. 성공의 비결, 형통의 비결.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그죠? 온전히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개척 안 했죠. 어떻게든 큰 교회 가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소망과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가 주는 안정감, 넉넉한 사례, 그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 저도 편하겠죠, 그죠? 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개척해라. 제가 말씀드렸죠. 왜 가리 늦가사 이렇게. 더 젊을 때 아니고 왜 나이 40이 넘어가. 왜 이러십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나온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럼 저도 고난과 핍박이 싫습니다,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죠? 그런 마음 때문에 형통의 비결, 성공의 비결에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붙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은요, 자신을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고민과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타협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죠.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삶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때일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고난과 환난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밀하심,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내 삶에 고난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내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성경을 늘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들한테 많은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왜요? 저는 그 고난이, 그리고 그 어려움이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싶다. 너를 내 곁에 두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진짜 천국 문에 딱 이르렀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겠죠. 그럼 그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 땅에서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어떻게든 내려놓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만을 추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 문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를 안아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 분명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신 그 핍박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받으신 여러분, 마치 쓸개즙이죠. 마치 죄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우리를 위한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마취제를 드시지 않으셨어요.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손 못자국이 분명히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안아주시려고 할 때 그 핍박을 요리조리 피하고자만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여러분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민망해서라도 여러분 뒷문이 있다면 주님 몰래 천국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만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에 이끌려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고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매몰되어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를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함께 주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